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명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명하셨던 이 성소에 대한 오늘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말씀합니다. 우선 첫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첫 번째는 섬기는 예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법과 성소가 오늘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것에 대한 예법, 섬기는 예법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어지는 2절부터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성막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죠. 2절 예비한 첫 장막, 첫 번째 장막은 바로 2절 두 번째 줄이죠. 성소입니다. 첫 번째 장막은 성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장막인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매일의 예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매일 들어갔습니다. 매일 들어가서 매일 예식과 의식을 드렸던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2절에서 말씀한 첫 장막 즉 성소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장막은 이렇게 매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둘째 장막 지성소는 다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은 성막 겉에 있는 휘장이고요.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인 거죠. 첫 장막인 거고 여기서 둘째 장막, 둘째 휘장을 제끼면 그 다음이 이제 지성소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성소랑 달리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본문 7절 보시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가 들어갈 때 뭘 가져간다고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또 다시 준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이 둘째 휘장으로 구분되어서 첫째 장막, 둘째 장막으로 나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출입한 것도 성소는 매일인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딱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죄를 사할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요. 또한
대제사장도 하루 빼고는 1년에 하루 빼고는 다른 날도 들어가면 안 됐던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함부로 못 가는 거, 나아갈 때도 이 피 가지고 가는 거. 근데 성소는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구분됨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사람은 분명히 다르고 분리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죄 없애는 제사를 늘 드리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왜요? 결국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만, 그 어떤 물리적인 지성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그냥 나가버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요, 거듭나서 죄가 모두 사해져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됨이죠. 그래서 그 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능력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방에 두 사람이 있어도 그 사이에 만약에 벽을 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겠죠?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없겠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마치 영적인 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벽을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그런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지옥 갈까봐 죄를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하며, 그래서 그분과 갈라짐 없이 그 어떤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심각히 여기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일 관련해서 영화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등반가가 미국 서부에 있던 큰 산을 올라 등반하다가 그 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협곡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질 때 이 돌들도 같이 무너져 내려서 피하는데 손이 찧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바위가 이렇게 얹힌 겁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막 나는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쓰러져서 그렇게 3일을 힘들게 지냅니다. 이 팔을 빼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3일 동안 꼼짝없이 이 바위에 계속 눌려갑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구조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 손목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등반용 칼로 그 손목을 절단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싶지만
힘이 더 빠져가지고 정말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이분은 손목 하나라도 내가 끊고라도 내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목이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목이 아무리 멀쩡하게 있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할 것보다 얻을 것이 더 귀하다면 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셔서 결국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손목을 끊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왜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죄를 없애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없애시고자 했던 그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도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손목까지 끊는 것보다 더 엄청난 대가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불되었는데 우리가 그 죄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사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시는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날마다 피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성막과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모역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10절부터 먼저 볼까요?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냥 쉽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개혁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개혁의 때까지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개혁하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이 장막은 9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장막에서 드리는 어떤 예물과 제사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완전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임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임시적인 것일 뿐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임시적입니다. 궁극적이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막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다 말씀합니까? 4절 금향로, 금으로 된 향로예요.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자, 금이죠. 또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뭐가 있습니까?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막 번쩍번쩍 금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의 상징 대단한 것 아닙니까? 또한 언약의 돌판들 역시도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막 번쩍번쩍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지성소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임시적인 것이라고. 개혁의 때까지만 되는 것이라고.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결국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영원하고 온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금향로, 금언약궤, 금항아리, 금처럼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고 혹은 다른 것들처럼 기적과 같은 무언가나 엄청난 유물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요. 그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번쩍번쩍거려요. 대단해 보입니다. 가치 있어 보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혹은 기적의 상징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는 사람 혹은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은 복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다른 것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화려한 것, 기적적으로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유물들, 어떤 사람들이 쫓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목이 마를 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번쩍번쩍 그 권력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말하기도 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내가 앉으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새치게 한다 하면서 미워하고 있었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다투기도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복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목이 마르고 세상적으로 막 열정을 갖고 세상적으로 막 번쩍번쩍 향해서 내가 줄여야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인생,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목마를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목말라 봤어도 결국은 그것이 채워져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줍니까?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 좋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의 손목을 걸어라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세상의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막 번쩍번쩍이는 화려해 보이는 것 혹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매 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 그 하늘의 평안함, 그 하늘의 만족, 그 하늘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